대교반 동원이는 이 해놓은 거 모두 자료 잘 뽑아서 의심나는 건 표기를 해서 정리를 잘 해놔라. 책으로 내야 되니까. 공부하다는 게 뭐 다른 게 뭐 있냐, 일상생활에. 고인들 법문 뜻을 잘 이해를 해서 하나씩 챙겨서 내 것을 만들고 그게 즐거움을 느끼면 그게 전성성부라는 거지. 응? 그게 수행인 냄새가 나는 게. 옛날에 신라시대는 선비들이 10가지 알면 스님들은 15가지를 알아. 응? 그러니까 왕사국사가 되고 다 국가 역사를 다 신라문화로 바꿔놓은 거지. 요즘 승려들은 속이는 10가지 알면은 승려는 5가지도 몰라. 무식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게. 무식해가지고는 안 돼. 응? 사기나 잘 치고 술만 잘 먹고 뭐 그런 게 그게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응? 머리를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되면은 맑은 청풍 그런 인품이 불교가 최고다. 부처님 말씀이 최고다.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그렇게 수행이 몸에 풍겨야 돼. 그게 세속 사람들을 제도하고 그러지. 응? 무슨 놈 세속 국회의원 뭐 대통령이 절에 와서 뭐 스님한테 영어 배우려고 그러나? 응? 영어 잘하는 사람 꽉 찼어? 절에 오면 스님네들 쳐다보고 마음이 평고 청정하고 맑고 거울 같고 푸근하기 위해서 절에 와서 왕사국사 절하는 게지. 뭐 국회의원 대통령이 뭐 지방의 도지사가 뭐 스님 만나러 올 적에는 무슨 영어 배우러 오겠어? 영어를 배우러 오겠냐 이 말이야. 이 공부만 잘 해놓으면 영어 잘하는 사람 뒤에 다 붙어 다녀. 이것만 잘 해놓으면. 오늘은 서간문이다. 서간이란 말은 편지란 소리야. 서자도 편지고 간자도 편지간자. 자, 하남 스님의 오대산에 하남 스님 편지하고 경허 스님 편지 못하는 것을 극락암의 명정 스님이 그건 쉬고 그 앞에 서간이라 없어? 어허. 너희들도 병어집 한 번씩 다 가져. 응?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안 돼. 에? 누가 절에 있으면서 술 먹고 고기 먹고 속인 같은 중을 누가 이 세상에 존경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응? 이 2조 500년이라든가 신라말 고래라든가 중국의 송대 때, 명대 때, 청대 때 정치하고 글 읽는 선비들 문집 보면은 전부 편지문화야. 편지문화, 서간문화. 구한말에 추사 어른이 작품에 나오는 것들 보면 장문이 아니고 시도 아니고 그 어른은 편지문학이라. 추사 어른. 작품들 속에 전부 다 초이선사고 왕래하는 편지. 그러니까 2조 500년이나 선비세계에 고려시대나 신라 말 때는 전부 편지문화야. 요즘 그놈의 핸드폰인가 문두폰인가 때문에 패린 거야. 인터넷인가. 사람들이 정서가 파괴돼 버렸어. 옛날 50년 때 우리가 절에 왔을 때 보고 싶은 도반들, 그리워하는 도반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글 배우고 편지 20톤씩 썼어. 편지를. 지금 그 편지를, 내 편지를 모아놔둔 사람들이 많아. 응? 편지 문화가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삭막해버려. 세상 사람들이 편지 문화 사라지고 핸드폰 찍찍 하다 보니까 비밀도 다 사라져버려.
부부지간의 갈등, 사생활이 노출이 되고, 무슨 정보가 빠르고, 삶의 질을 높이고, 뭐 이런 데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게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인성이 파괴가 되고, 지금도 불란서 학자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펜으로 말년필로 원고 쓴다 그러더라. 요즘 내가 아는 노교사들은 그 인터넷 그거 안 하고 지금도 직접 손으로 글씨 쓰고, 예? 또 요즘 근래 자전거 작가도 연필로 소설 써, 연필로. 그게 사색하고 그 뜻에 멈춰 있고 반추하고 그래야 그게 맛깔진 정신세계가 살아나지 온통 기계에 의지해가지고 사람이 살아나질 않아. 옛날에 2조 500년 우리 선비들, 고려때 선비들은 중국 당나라 때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구양수 편지, 소동파 편지를 모아가지고 구소수관이라는 책이 있어. 구소수관. 구양수라는 구자 따고 소동파 소자 따가지고 구소수관이라는 편지 책이 있어. 우리는 다 읽었어 그거. 세종대왕이 그 구소서관문 편지를 임금 제2에 있으면서 10만독을 했다. 10만독. 그러니까 그 뜻글에서 우러나오는 한글 문화가 창조가 되는 거야 그게. 2조 500년이나 고려 때나 신라 때 우리 언문이라는 게 있었어. 이두문자로 해서. 그건 선비세계는 안여자 글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를 안 해서 순수한 우리 글인데 안여다 편지 쓰고 뭐하고 그런 글. 그렇지만 선비세계는 편지를 쓰려면은 기본이 송나라 때 구양수, 송나라 때 당송 8대가의 소동파 삼형제 그 편지 쓰는 그 편지 틀을 익혀가지고 2조 500년 지금 늦은 선비들 집에 가면은 편지를 이렇게 한 짐으로 모아. 다 연필이야. 자, 경허스님도 구한말에 물론 참선하는 것, 중노를 하는 것 그런 것은 국문으로 썼지만 이런 경허스님의 서간문이 많아. 근데 우리 집에는 3편밖에, 4편밖에 안 실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녀 생활 하려면 이 뿌리, 깊은 고전, 주특기를 내가 이제 바꾸라 그랬지? 주특기 바꿨지? 공부하는 주특기로. 너 군대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승법이. 요즘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가서 주특기가 뭐야? 기갑이었어. 기갑은 뭐냐? 가서 가게 버리는 거냐? 네. 기갑차? 예. 군대 버린 거? 응? 그거 내버려, 이제. 예. 생긴 것도 기갑차같이 생겼다, 이거 뭐. 그 싸움 잘하는 때는 싸우면 안 돼. 누구든지 갖다 문대 버리려고. 문땜으로. 부처님 제자가 됐으면은, 있는 네 그대로 신비스럽고 경이스러운 거. 그전에는 내가 머리가 둔탁하고 둔하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갑갑하고 어둡고 그런 생각했지만, 이제 부처님 제자였으니까, 그건 본래 없는 거야. 거울에 때가 끼면은 거울을 모르는 사람은 때 낀 거울을 보고 거울은 때가 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거울의 원래 본체는 때하고 관계없이 영롱하고 투명하고 밝죠. 그렇지? 응? 때야 낄 때도 있고 안 낄 때도 있고 청소를 소홀히 하면은 그게 거울에 때가 끼는 게 있는데 본내 망상이 끼어가지고 내 마음이 어둡고 둔탁하고 머리가 안 돌아간 건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 딱 주특기 바꿔서 내 모양 이대로 부처님과 똑같다는 본래 부족된 상, 본래 청정한 상 뿌리를 딱 내리면은 머리 둔하고 나이 많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 응? 알았어? 그래야
상당한 장부가 되고 삼계대소사가 되는 게지. 뭐 지질나게 못 나가지고 나이는 나이가 많니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에이? 꼬라지가 이러니 잘생기 그거 안 되는 게 응? 하기는 저 청석이 저놈 경허스님 중로를 한번 천독 익히도록 하라 졸업할 때가 응? 저놈은 이놈은 아리한테서 온 놈인데 아리한테 나가면 그거 가서 지가 포기하고 뭐 해야 돼 저렇게 퍼먹고 잠만 자고 체중만 들어서 뭐 하겠냐 저는 응? 서간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간문 문화는 사라져서 요즘 시대 편지 쓴 사람이 누가 있냐 응? 그만큼 정신세계에는 황폐되어 있고 어떤 우리 삶이 편리하고 뭐 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본래 순수하고 그리워하는 거 바라는 거 이런 온갖 기원이라고 하는 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익히는데 그 문화가 사라져 보니까 사람들이 투쟁 싸움 결투 만나면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잘하니 못하니 얼굴 꼬라지 멀쩡하면 그것 가지고 텔레비 나와서 장사하려고 그러다가 자살이나 해 뒤지고 에이? 그런 게 그게 지 삶의 가치가 어디 그런 것인가 장상사 김석두라 장상사와 김석두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위에는 동사로 올린다 그런 얘기. 상사란 말은 요즘 진사라 생원이다 그런 말과 같은 소리야. 잉? 상사의 명은 효영이요 호는 정년거사라 석두의 이름은 병선이라 석두거사는 그 호라 함께 저 경상부터 예천군 생천동에 둘이 함께 산 선비들이다 그런 얘기다. 정거도후 복상현유와 추덕일미 자금명두타이라 내하오. 편지하는 투가 고요하게 마음 닦고 거하는 도후가 도우라고 하는 저 사람의 도 공부하는 몸이라 그런 뜻이요. 도후가 고요하게 살면서 도 닦는 몸체가 복상 엎드려 생각하노니 현연한 이치를 깨달아서 항상 일상생활이 여유가 있는가? 치독은 추독은 추라고 하는 것은 못났다는 소리고 독이라고 하는 건 머리 깎은 자기 자신을 경허스님이 낮춰서 하는 소리야. 옛날 전국시대 보면은 자기 자신을 낮춰가지고 추생은 날생자를 써가지고 추생은 이런 글들이 많아. 추란 말은 못났다는 뜻이고 독이란 말은 머리 깎은 스님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못나고 소견이 좁은 나는 이 말이야. 한맛으로 병을 안고 신음하면서 투타생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지을 뿐이라. 투타라고 하는 것은 한절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 금강경을 아침 저녁으로 독성하면서 걸망에 짊어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행각을 하는 것을 투타라 그래. 투타. 투타.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헤미안이라고 그러지. 보헤미안. 스님이 돌아다니는 것은 투타.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않고 꼭 참회를 하고 금강경을 하루에 5번씩 독성하고 청정한 유를 지키고 걷기를 2km씩 걷고 또 얼굴을 송락으로 덮어 쓰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천국을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수행하는 것을 투타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 차가 없을 때 법주사 내가 교무 강사를 하고 있는데 60년도에 일본 스님들이 차를 끌고 왔더라고.
그때는 차가 없을 때요. 야, 스님들이 어떻게 걸어 다녀야지 저렇게 일본에서 차를 가지고 저렇게 다닐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스님들이 이렇게 차를 가지고 다니냐. 그러니까 그 일본 선방의 임재종 스님이 그러더라니까. 그게 차가 아니고 듣다 부끄럽니다. 두타 주머니라 그래. 두타 행하는 걸망입니다. 차가 걸망이라 그래. 그래갖고 말되더라고. 어디 이게 차로 보입니까? 이게 두타 행하는 걸망입니다. 집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 나는 병을 앓고 일정한 거처 없이 행가가는 두타를 한 맛으로 지을 뿐이다. 내하란 말은 내 신세가 이러니 어디서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 얘기를 다 하겠으리요. 그런 얘기야. 앞에 월일에 한 편지를 실상사 약사함 성녀에게 이 두 처사에게 갖다 절하고 부정 붙였는데 알지 못해라. 그 편지가 집에 다다라서 살펴보았는가. 그런 소리예요. 이제 또 그 용문사에 가는, 용문사 절에 가는, 경상북도가 이제 경상북도의 예천이니까 그 예천 용문사에 가는 승려의 신편이 있어서, 신편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 신자고 편은 우편국이라는 편자니까 용문사에 가는 어떤 스님이 있어가지고 이 숫자라 또 두어자 글을 써가지고서 보내준다. 그런 얘기예요. 유교에 이르되 군자는 자기 자신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한다. 축의급인이라고 논어에 유명한 말이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먼 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미루어서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도 좋아하고 자기 자신이 싫어한 것은 상대방도 싫어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자기 자신을 미루어 가지고 사람에게 베풀어 간다. 그게 축의급인이야. 도를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은 저 도반도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저보다 더 좋아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쪽으로, 싫어하는 쪽으로 하지를 말고 부모를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부모가 소중한 줄 알면 다른 사람 부모도 소중한 줄 아는 것이 그 축이라.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미루어 나가는 것. 가장 일상생활 속에 소중한 예의 범절들. 그런 생활에서 자기에게 만족함을 느끼면은 밖에서 부락이라든가 화려한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논어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선비들이 그 뜻을 알고 축의급인으로 수행을 패턴을 삼아가고 밖에 부귀명예에 꺼달리지 아니한다. 그런 것으로서 덕을 말한다 하니 이것은 이 사문이는 유교 선비들을 사문이라 그래. 내가 옛날에 선비한테 글을 수년을 읽었는데 선비들이 나한테 오면은 안스님이라는 소리를 안 하고 안사문 덕미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날 놀리더라고. 뭐 갓쟁이냐. 그래서 선비들을 얘기할 적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박사문, 안사문, 이사문, 김사문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하늘이 진리를 망하게 해서 인종을 멸하게 아니할진된 성인의 글을 항상 이 세상에 남겨둔다. 그 성인의 성리학 철학이 이사자, 그럴 문자 사문이야.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고 실천하는 분에서 존경의 발로 안사문, 박사문, 김사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선비들이 항상 그렇게 말하면서 또 부처를 배워가지고서 참구에 증득하려고 하는 스님들에게도 그 이치가 심히 기묘하다. 경을 잘 익히고 배우고 살생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고 또 음란한 생활을 하지를 않고 항상 진실한 말을 하고 술을 먹지 말아서 항상 지혜가 이렇게 생장하도록 하고 또 대중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고 또 후배들이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또 후배는 선배에게 존경해주고 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축의급인에서 족허기 불대인이라 그게 생활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우리가 승려가 돼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것이 큰 도를 이루는데 큰 틀이 되고 기본이 된다. 그 이치가 심히 기묘함이라 대개 생과사 열반 범부와 성인 선악등사와 또 참선하고 경전해오고 기도하고 염불하는 등 행도 무비시에나 이 밖의 경계라고 하지 아니함은 아니나 우리가 경전을 통해 가지고 경전을 익히고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도통하려고 의식을 갖고 하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것을 구하려고 하는 밖의 모습들이지만 그것을 경전을 내 본래 마음이라고 해서 딱 잡아서 한 못으로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밖의 것이라고 고정관념을 가지면은 일찍이 이것은 공부가 잘 못된 것이다. 그런 공부를 밖의 모습에 얻어지는 것을 소중히 해가지고 공부하게 된다면은 수행하는 사람이 움직이고 고요하고 또 일생생활 하는 것에 스스로 깨닫지 못한 사이에 이쪽 저쪽에 걸린 것이 마치 걸레와 같아가지고서 눈앞에 나타나는 사물에 내 몸과 마음이 꺼달려가지고 얽매여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마치 동서남북 교회의 소와 염소가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자유스러움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것과 같다. 하물며 내가 태어나고 죽고 화와 복에 쯤이겠는가. 소소한 것에도 내가 걸려가지고 자유스럽지 못하고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나한테 복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놀라고 죽음이 가까우면 막 물에 튀기는 방개같이 당황하고 이럴 때야 더 정신을 못 차리고 더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얘기. 이게 편지라고 하는 게 경허스님의 일상생활에 깨달은 진리가 생활화돼 가지고서 이렇게 묻어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그 스스로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 반듯할 것이다. 조공이 이르되 조공은 승조법사여 당나라 때 이르되 지극한 사람은 무기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의 의식이나 몸을 없애버린다 이 말이지. 모든 사람과 함께한다.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건 또한 교육의 도장의 추구라. 추구란 말은 제사 지낼 때 집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 지내고 나면 밖에 던져버리잖아. 그게 추구야.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집어 던져버린 거. 그걸 추구라 그래. 집으로 만든 개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팔만장경도 깨달으면은 집어 던져버리듯이 지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만물 속에 존재하지 않고 만물과 함께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의 합의를 딱 가져야 된단 말이야. 응? 토함산이 나요? 내가 토함산이다. 에? 중생과 국토가 한 모습이다. 토함산이 누워있는 모습이 부처님 모습이 누워있는 모습이다. 이런 경계에 가야 돼. 그래야 다보탑, 석가탑을 감상할 수가 있고 백운교, 천운교를 간섭할 수가 있지. 뭐 기술이 어떻고 역사적인 게 어떻고 뭐 하건 속인들의 학문하는 사람들의 학문적으로 고찰하고 재는 것이지. 우리는 한 모습이 돼. 다보탑을 보면 다보탑하고 한 모습이, 석가탑을 보면 석가탑하고 한 모습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손에 수행을 많이 통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런 고승대득 작품이기 때문에. 추구라 하니 도리어 이것도 가리키는 맛이 있는 연고로 고덕이 이르되, 이런 뜻을 잘 이해가지고 내 본래 당체의 마음을 비춰 다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어디에도 의지할 때가 딱 끊어져 없어지면은 내 몸 전체가 큰 대도에 합한다. 그런 말씀도 고이 했다 이 말이야. 또 이르되 거울을 쪼개 없앰에 여자 상견이라 자네로 더불어 서로 본다. 사람들이란 것은 고정관념 지식이라는 그런 자기 거울을 가지고 또 상대를 비평하고 상대를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저 사람은 서울대에 나왔다 저 사람은 뭐 무슨 국민학교밖에 안 내왔다 그런 그 거울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하고 비추는 것이 그게 불행의 조건이라 그게. 응? 그런 상대를 분석하고 보고 사량하고 자로 재고 그런 것은 그런 거울은 쪼개서 내버려야 돼. 그게 없어질 때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둘이 아닌 절대 평등한 진리 세계에서 같이 신통방광을 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거울을 파괴 없애오매 자네로 더불어 서로 본다는 그런 말도 있다. 대저 한 점의 신령스러운 영대가 확연히 툭 튀어 청정해서 조그만 티끌도 끊어져 가지고 꾸맨 흔적도 내 마음에 없어져 가지고 온몸이 큰 태도로 합함이라야 내 본래 가지고 있는 땅에 이른다 하니 이 여기에 이르면은 이런지에 이른다면은 다시 자기 밖에 사물하고 또 자기라고 존재시키는 고정관념에 거기에 도호란 말은 풀발리대기 발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지리하니 똑바로 길을 못 가고 지리하게 새길로 허느적거리는 것에 얽매임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 자유스럽다는 두 글자, 그래야 자유스러운 도인의 살림살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지. 대자유인, 그 자유의 두 자도 또한 이런 전지에 깨달으면은 한가한 말이다. 그러면 자유를 얻었다는 말도 이런 경지에 이르면 그저 한가한 그런 얘기지 느진한 말이지 절실한 말은 아니다. 연전에 남쪽으로 올 때에 내가 당신들의 부처 공부하는데 정미롭고 고통스러운 걸 보고 감동을 내가 많이 느껴서 인하느나야 하는이라고 하는 것은 차란자 더울 헌자니까 날씨가 차운데 날씨가 더운데 어째 잘 지냅니까? 이런 그 묻는 말이니까 한언을 편지라 그래. 편지. 한언을 편지라 그런다. 내가 편지를 인해서 신필 붓쫓아 붓 가는 대로 믿을 신자는 쫓아 이런 데는 전치사로 봐야 돼. 붓쫓아서 여기에 이렇게 말이 많이도록 미쳤습니다. 몰란결에 번거롭고 너주런 말만 했으니 내 마음속에 당신들은 실정을 잘 알아서 이 말 많은 것에 대해서 허물하지 말기를 거듭거듭 바라노라. 서로 거리가
아득하고 맥혀 있어서 편지를 쓰고 난 뒤에 멍하니 내 마음이 멍하니 당신들에게 향하는 마음이 애절하고 간절하다. 두 번째, 잠그사에게 편지를 올린다. 스님들에게 편지가 아니고 마을에 있는 선비들하고 편지 주고받는 거예요. 천장암은 한 면은 산이요 한 면은 바다이기 때문에 참 좋다. 수독사 가면 천장암 가봐. 뒤는 산이고 앞은 바다야. 간월도도 그렇고 경원 스님이 천장암에 오래오도록 어머니를 모시고 사셨어. 천장암은 한 면은 산이고 한 면은 바다라서 매우 풍광이 좋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만 본분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 천장이란 말은 그 조그만 터에 하늘도 숨어버렸다. 저 광활한 하늘도 숨어버렸다. 그러면 천장이란 말은 우리 본분 마음자리를 두고 그렇게 천장이란 말을 표현할 수가 있어. 비록 그러나 이와 같이 일면은 바다고 일면은 산이라서 좋기는 좋지만 비단 경환자 불도처여 구경하기 위해서 천장암 오는 사람은 절대 이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 본분납자, 깨달은 본분납자에 의해서 알아지는 천장이지 하늘이 감춰진 터지 아무나 이 진면목, 천장암 진면목을 볼 수가 없어. 구경 온 사람들이 이르지 못할 곳뿐만이 아니라 통인달사들도 세상에서 어지간히 통한 사람들, 다른 선비들도 또한 천장암에 오면 천장암의 본래 면목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비단 통일달사가 천장암하고 교섭이 끊어질 뿐만이 아니라 부처님과 조사도 오히려 조금 모자란다. 부처라는 이름, 조사라는 이름도 천장이란 말에는 거치장스러운 형용사의 명사들이다. 조금 모자란다 이 말.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이런 진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고제고제로다. 이 천장이란 말에 이 어찌 가히 말할 것이겠는가, 이렇게 천장암에 대해서 본래 본분 입장에서 설명을 해놓고, 들은 바 도후란 말은 저 사람 당처를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도 닦은 몸, 그러니까 도후께서 병으로서 고생한다라고 소문을 들으니 이것은 이에 수행이 마구니를 항복받을 수 있는 당처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병이 분다고 하는 것은 밖에 내 생각을 많이 두어가지고 거기에 흔들릴 시간이 적어지고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해서 골똘히 앓다 보면은 과연 이렇게 아파서 끙끙거리는 이 본래 면목에 내 자신은 무슨 물건이고 이렇게 되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이 말이에요. 건강하고 병 없는 스님들 보면은 돌아다니고 많이 먹고 나쁜 짓 하고 시비하다 보니까 막 공부가 안 돼. 어느 정도 수행에는 병이 하나 있어야 돼. 병이, 승법이는 무슨 병이 있냐? 병이 없어? 병을 하나 가져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도반한테도 시비 안 하고 불교 공부를 하고 경전 공부를 하면서 자꾸 마음을 반추한다 이 말이야. 건강한 사람은 먹고 입고 자고 코 골고 뭐하고 건강에 불려가지고 자기 내면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이건 꼭 수행하면서 출가해서 공부하는 본분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야. 속인들도 마찬가지야. 건강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은, 수행이 안 된 사람은 돈벌이 많이 하고 일 덕그덕 저지르고 뭐 해가지고 벌어놓던 거 다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이는 병에 지면 안 된다.
병이 있음으로써 내 자신의 본래 면목을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름도 없고 흔적도 없는데 이 아파하고 끙끙거리는 이 모습이 뭔가? 응? 딱 공부할 수 있는 본분의 살림살이가 병을 인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기조하게 간절하게 살필 수 있는 찬스다 이 말. 응? 병에 져가지고 약에 부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이라고 끙끙거리고 뭐하고 그 속인들이 하는 짓. 응? 또 내 정신이 흐리대져가지고 잘 못 살았는데 병이 들물어 해가지고서 깜짝 놀래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업이 많아서 내가 병이 붙었구나. 예? 화두를 든들지 금강경을 읽어서 금강경 읽으면 뭐해? 내용의 뜻을 알아야지 뜻을. 응? 뜻을 금강경 40년 읽었어도 뜻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또 내 몸과 마음이 환덩어리인데 어디 아픈 데가 어디에 있느냐. 병이 들물에서 환의 경계에 자유자재로 논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다 이 말이야. 병 들었다고 해서 어찌 좋기 근심하며 어찌 좋기 기뻐하겠는가. 하물며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잘 다스지 못해서 생겨진 것들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저 봄 아지랑이와 같아. 누가 아프다고는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이야. 양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지랑이다. 경어즉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차가운즉 차갑다고 말하고 그 밖에 그저 코 골고 잠잘 뿐이다. 응? 코 골고 잠잔다고 하니까 경어도 잠자는데 왜 내가 잠을 안 자야 하고 잠만 자면 안 되지. 경어 잠자는 거하고 누구들 잠자는 거하고 달라. 응? 어떤 객중이 경어 스님 모시고 포행을 하고 저 돌아다니는데 경어 스님 옆에서 잠을 못 자. 어디에 코를 골든지 코를 고는 게 그냥 막 내성백력이 막 떨어진 것 같이 막 코를 골아서 보이라고 하더만 몸에 냄새나고 왜 코는 저렇게 골아. 여름밤에 모기는 띠끼지 뭐지 자다가 이제 밖에 마루에 놔도 잠다 설치고 며칠을 그렇게 이제 다니는데 보이라고 하는데 이제 잠만 자면 저렇게 코를 골고 내성백력 치는 소리가. 청석이도 코 골지. 콧구녕 없는 소를 찾으면 코가 없는데 어떻게 코를 골아? 응? 백성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마루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경어스님 코 고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시함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게 금강경 읽은 소리다. 응무소주 이생기신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돈이 잠자는 게 그게 습한 무시간 범부들 코 골고 먹고 술 취해서 잠자는 거 같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속인들은 술을 먹고 많이 처먹은 행패를 부리지만 경어스님은 경을 읽고 글을 읽고 200일은 술을 많이 먹으면 달을 내서 시를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는 시를 지어낸다는 말이야. 공부하는 속인들은 술 많이 먹으면 뭐야? 오물투성이 똥덩어리 멋들이 시비 그래서 술을 먹지 말한 거 아니야. 누구들도 술을 먹되 경어스님 같이 금강경을 애워제끼는 술을 먹으면 내가 술 받아주지. 부서 학장스님은 술 받아준다고. 그 멍충이 같은 놈을 내가 술 받아줄까봐 짜장면도 같이 안 먹지. 글 읽어야 돼. 글 안 읽으면 안 돼. 공부해야 돼. 주특기를 바꿔야 돼. 만덕이라고 얼마나 글이 좋냐 이름이. 나하고는 막 사형사제지간이다. 덕자. 그러니 속인들은 병에 지지만 출가한 사람은 병이 나면 더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고 살피고 깨닫고 이 몸이 있다가도 또 환이라고 하니까 이 환의 경계를 신통방광으로 놀고 달래고 그런 풍요를 가져야 된다. 병 걸리면 뭐 이런 것인데 뭐 기쁘고 뭐 슬프고 할 거 뭐가 있느냐. 하물며 병은 마음으로부터 원인이 돼서 생기는 것인데 이 마음은 찾을 수도 없고
봄맞이랑이와 갔는데, 경은 잠잘 수밖에 없다. 나는 수행하는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다행히 내 주위에는 2, 3명의 선방에 벗들이 있어가지고서, 산에 가서 노래 부르고, 들에 가가지고서, 쑥대머리, 쑥대머리 호남가 부르고, 화창에 부르니, 어찌 가히 이 행복한 내 마음의 통달한 세계를 말로 다 표현하겠느냐.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청정하고 행복하고. 또 들으니 나 찾아온다는 수방이라는 것은 방문한다는 소리야. 방문한다는 의사가 있으니 어찌 내년에 기다려. 설 세고 나서 한번 가겠습니다. 이런 인편의 안부가 있는 거야. 동우한음의 왕래가 난통저 겨울 날씨가 찼고 오매가지고 서로 눈길이 많아가지고 왕래가 통하기 어려운 즉석은 언제든지 날짜 잡아서 다행히 바람과 햇살이 따뜻하고 화창할 때를 당해서 불망호 인연이라 당신하고 나하고 출세 인연으로 인연 맺은 인연들인데 좋은 인연을 잊어버리지 말아다오. 손비들하고 이렇게 편지를 해도 스님의 세계에서 본분의 세계에서 이렇게 편지를 해야 편지가 소중한 것이지. 그렇잖아. 응? 경어스님의 편지는 이런데 누구 편지는 어떠냐? 응? 법주사 선도냐 도선이냐? 도선. 편지를 너는 어떻게 쓰겠냐? 응? 허공에다가 한일자를 쓰겠냐? 허공에다 절만자를 쓰겠냐? 응? 세 번째, 김석사와 장상서에게 올리는 편지다. 석사란 말도 생원이나 진사나 그런 말들 존칭어 말들이야. 상사도 존칭어 말이고, 점잖은 선비들 이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김진산이, 박상선, 또 상사 그런 이름을 붙인다. 공부를 얼마나 안 하고 마을에 있을 때 여자 술, 담배, 먹는 음식 찌들려 가지고 이게 삶이 참된 삶인가 그것도 모르고 부처님 인연이 있어 머리 깎았는데 부처님 인연에서 머리를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되면은 너희들 마음속에는 3만 개의 연꽃이 한때 뭉쳐가지고 곧 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스님들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잊어버려. 오늘이 소중한 이 자리에서 학장스님한테 강의 받는 이 시간이 소중한 다른 건 다 잊어버려. 그렇게 쌓아나가야 돼. 그 승법이 공부해야지. 넌 장한사 대표지. 너그 스님은 납작한데 넌 너그 스님 닮았네. 납작한 게. 너그 스님 탁구 잘 치지. 그 나한테 못 이겼어 옛날에. 탁구 잘 쳤다 너 스님. 너그 스님이 원래 너그 노스님 저 수제자하고 맞상자야. 지금 범어사 주지는 2번째고. 범어사 주지가 낚아채버린 거예요. 이 반야 삼매력으로 안주 금강정자 정정이라 하니 위하라. 금강경을 많이 읽어서 무상무위의 반야의 삼매의 힘으로 금강의 똑바른 선정에 안주한다라고 하니 제가 공부를 금강경을 많이 읽어서 금강경 선정에 항상 안주하고 삽니다 라고 그렇게 경어스님한테 편지를 하니까
경허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야. 위하라. 참으로 당신은 출가는 안 했지만 속세에 있는 거사지만 참으로 불법을 깨달아서 불법의 진리 삼매 그 무의의 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도체가 편안하고 복받을 길만 하고 있느냐. 추독은 경허 스님 자신을 추독이라 그러지. 소견멸이 좁을 추, 독이라고 하는 머리 깎을 도. 추독은 승려가 돼가지고 도에도 미진하고 또 중생들도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상구불지하고 화와 중생을 해야 되는데 사람도 제도하지 못하니 지금은 비록 내가 편하다고 하다 승려로서의 이를 만한 똑바른 가치가 없다. 이제 사양하는 소리죠. 치공이란 말은 편지할 적에 당신 앞에 나아가서 합장을 하고 지라가는 나아갈 치자고 시배 그러지. 제가 나아가서 사랜다 그런 뜻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합장한다는 뜻이요. 치공 나아가서 합장하노니 향이라고 하는 건 시간부사 지난날에 나에게 은혜해줘 가지고서 잡아준 세 마디 노래가사와 이견 두 연의 시를 두 마리를 지었다고 해서 이견이라 그래. 노래가사 세 편과 두 마리의 시를 지난날에 나에게 붙여준 것을 내가 받고 차필 차영하니 이것을 붓으로 옮겨 써서 이 노래가사하고 시 두 마리를 음미하고 읽어보니까 어찌 항상 세상 사람들의 소능제리요 능할 바이겠으리요. 세상 사람들이 글한다라고 하지만 다 선비라고 하지만 당신의 그 노래가사 세 편과 시 두 마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도의 경지 속에서 지은 그런 명작품들이다. 어찌 항상 세상 사람들의 능히 할 바이겠는가. 청상애완의 불각의 묵투집회라. 편지를 내가 받고 편지를 맑은 마음으로 내가 당신 편지 노래가사 시 두 개 감상하고 사랑하고 그 내용에 흠뻑 젖어서 구경하며 불각의 묵투집회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편지가 묵이 바래지고 종이가 헐어지도록 그렇게 당신 편지를 읽었다. 집회묵툭토록 불능석수라. 이게 이제 구양수하고 소동파 수간문에 나오는 소리야. 매성리의 편지를 구양수가 받아보고 집회묵툭토록 불능석수라.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해체를 하고 그날 놀던 그런 것을 시와 장문으로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창자에 비록 이런 거리가 들어있더라도 이렇게 표현 못할 것이다. 매성녀 당신이 이야말로 참으로 최고다. 그러면서 구양수가 하는 소리가 집회묵투토록 집회 편지가 다 떨어지고 그 편지 쓴 글씨가 바래지도록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다 보니까 편지 종이도 떨어지고 글자도 바래진다. 불능석수라. 내가 손에서 놓지 못했다. 이런 유명한 말을 경허 스님이 여기 가서 따잡쓴 거야. 경허 스님은 이 문장을 보면 저 앞에 문장은 전부 장자 제물론 문장이야. 스님이면서 장자를 5,000번을 읽었다 그래. 5,000번. 동양의 사상은 장자나 노자나 노노나
맹자나 시제이나 서제이나 주역이나 불교나 가는 길은 다르지만 만나는 지점은 한 지점이야. 왜 그러느냐? 서양은 밖에 귀신을 섬겨가지고 밖의 모습을 받아들이지만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유부선 삼교는 그것을 갇혀있던 내 마음 안에서 구해. 아까도 축의급이란 말 저 앞에 나왔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요승과 같은 하늘과 같은 어진 진리를 다 함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 안에서 항상 반추하고 내 마음을 살피고 돌을 닦고 뭐 그런 것이지 밖에 무슨 절대적인 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복을 주고 고해 성사람은 죄를 용서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야. 부처님한테 내가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유부녀 강간을 하고 살인행위를 했는데 부처님한테 참여한다고 그게 부처님이 용서를 받아줄 수가 있는가? 지가 죄 지른 것은 살인한 것은 지도 죽어야 되고 남을 해코지한 것은 지도 난중에 그 값을 받아야 돼 불교에서. 그렇지만 불교를 알고 내가 참여를 했을 때 나나 죄나 모든 것이 반야심경에 나타나서지 텅 비어가지고 공했다는 진리를 깨닫고 내가 저지른 죄를 참여를 하면은 참여하면서 남을 위하고 참여하면서 보살행을 실토하기 때문에 죄가 스스로 얇아지고 깨끗해지고 갚아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저 국회 국무총리는 정운찬이 기독교 골수인데 마누라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보면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야. 서울대학교 총장까지 한 사람이 그런 결함이 많은데 둘이 부부가 교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해. 하느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고해성사. 그 하느님이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다 용서가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저지른 건 자기가 과보를 받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무슨 놈은 그런 종교가 다 있냐 이 말이야. 불교는 그런 게 없어. 사기꾼 집단이지 그게. 살인하고 죄지고 놈도 고해성사면 다 용서해 준다는 게 뭐가 있어 그래. 지가 그 과보를 받아야지. 인과응보. 불교는 그런 게 없어. 불교를 깨달으면은 내가 지은 죄는 달게 내가 받는데 속인들이 감옥에서 10년 20년 형 받고 사는 거하고 맛이 틀려. 마음을 깨닫고 반야심경의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진리를 깨닫고 실천을 하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죄를 참여하는 것이 더 즐겁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도선이 그게 수행을 그렇게 해야지. 무슨 놈 꼭두각시한테 가가지고 인간이 만드는 신한테 가가지고 살인하고 뭐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옛날 운동하고 교회나 천주교 성당에 가서 숨어 있다 보니까 그게 종교를 바꿨다고 나한테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결함 있는 사람이 그래 공무총치를 해서 되겠어 그래. 이런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은 참에 평생 해도 모자래. 불가게 당신 편지에 먹이 바래지고 종이가 헤어지도록 당신 편지를 음미하고 봤다. 요런 소리 한 소리 정도로 탁 튕겨야 어디 선배가 아이고 저 스님이 불경 공부만 한 게 아니고 퇴간하게 동양 철학의 정신적인 세계 공부가 저렇게 출중하고 그런 어른이라고 존경심이 뭐 꼬불어 올라오지 꼬부른데 이게 무슨 놈의 중이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멍충이가 화두나 들고 앉아있고 시주금이나 뚝딱 먹고 많이 먹어가지고 백가전 듣고 가지고 배는 퉁 튀어나오고 얼굴 꼬라지는 멀쩡하니까 만날 사우나 다니니까 밀어제껴니까 번들번들하니까 수행을 많이 한 얼굴 같아가지고 언제서 신도 봉투나 받아먹고 그 되겠냐 이 말이야. 원더이 그래 안 그래? 너는 얼굴값을 해야 돼. 얼굴 공부도 안 하고 얼굴이 멀쩡하게 생기냐 그걸로 사기치면 안 돼. 얼굴 값을 해야 돼. 사기꾼이 다르고 딱 반대 어디 있는가?
응? 딱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안 돼. 부사강어는 글 안 읽으면 안 돼. 에? 목에 피가 나온다든가 가래가 나온다든가 글 읽다가 열이 40도 올랐다면 내가 돈 줘서 치료 다 해줄게. 에? 진상서와 방거사가 뜻하지 않게 다시 이 세상에도 존재한 것 같다. 당나라 때 진상서 유명한 불교 그런 선방 처사 또 방거사 어록도 있지. 당나라 때 방거사 처사로서의 선의 살림살이가 스님들의 선의 세계를 능가한 살림을 사는 방거사 그런 분들이 당나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김석사 장상사를 보니까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 같다. 뜻하지 않게 다시 이 세상에도 존재한다 이 말. 고인이 이르되 지극한 이치를 연구하는 것은 깨달음으로써 부칙을 삼으니 대저 부처를 배우는 자는 자기의 본분의 다리를 실상의 이치 땅에 밟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부처 공부를 해가지고서 자기의 다리가 참으로 진실한 이치의 진리 땅에 딱 착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수행을 해서 체득을 해서 얻지 않고 머리로 그저 지식으로 불교를 쌓아서 배워서는 안 돼. 문자를 많이 알고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다 이 풍력소전이라 업에 의해서 돌아가는 풍력, 바람에 스쳐서 나무 가지가 흔들리듯이 그저 그냥 평범하게 바람이 불면은 낙엽이 떨어지고 나무가 흔들리듯이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지식이라 이 말이야. 응? 참으로 깨달아서 자기의 본분다리가 이치뿌리에 뿌리하지 않는 한 아는 지식, 아는 철학, 이 세상에서 착하고 대접받고 훌륭한 사람이라 그런 어떤 이름들 그런 것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들이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걸 이 세상은 생명을 걸고 하잖아. 벼슬아치. 다 이 바람의 힘에 굴림발을 당함이라 마침내 폐계를 이루고 폐계하는 데 떨어지고 만다. 자가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잘 아침정으로 점검해서 이해해서 시로금 노망하지만 거칠게 해서는 안 돼. 거칠게 마음을 거칠게 한다고 하는 것은 주위 환경에 내 몸과 마음이 빠져가지고서 마음이 헐떡거리는 것이 그게 노망이야. 노망은 거칠다는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서로 감히 심히 멀매 능히 얼굴 납대가지고 조용한 이야기한 나눌 거리가 없어졌다. 심을무관이면 지득이차 삼매로 상단이니라. 당신들의 마음의 달이 무가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다고 하면은 다 뭐 이 얘기하는 삼매로서 서로 둥글음을 얻을 것이라. 삼매 속에 살 것이라. 마침내 가는 심편이 있어서 이 숫자로 상후란 말은 묻는다. 몸이 편한가. 도를 묻는다. 나머지는 내가 다 못하고 거기에 가는 객이 팔로 이리 적고 저리 적고 이 얘기해서 초자는 이런 데는 편지 초자야. 예. 편지를 대신 할 것이라. 편지 속에는 내 얘기도 했지만 또 그 나머지 정황은 이 편지 가지고 간 사람이 내 사는 정황을 손으로 휘저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 줄 것이다 이 말이야. 불비의 하남이라 할 말이 많지만 갖추지 않고
하남이란 사람, 하남이라면 합장이란 소리요. 예, 합장. 하남이란 소리는 합장. 뭐 쓰고 합장한다. 그러잖아. 이 편지 같은 걸 읽어야 돼. 그래야 사람 냄새가 나지. 사람 냄새. 응? 기증무의서라. 기증무의라는 스님에게 붙여주는 편지다. 장곡사의 보강암 주진대 비군이다 이 말이지. 무의는 비군이야. 이? 비군. 경허스님을 따라다니면서 참선하고 공부하는 비군이야. 이? 그 비군에게 편지를 써서 준다. 이런 편지는 이제 세속 사람들의 천통만통 편지보다도 우리 정신 수행에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에게 청량감을 주고 우리의 어떤 수행인의 전도를 제시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값진 편지 내용들이야. 읽어야 돼. 애워야 돼. 혹 차별 상량을 다하지 못하고 참선해서 공부하는데 차별 상량, 이거 차별하고 이리 자로 제고하는 것을 없애버리지 못하고 미지나 아직 없애지 못했다. 또 차별 상량을 다 했다. 다 끝마쳤다. 차별 상량을 아직 제하지 못했다. 차별 상량에 나는 또 끊어졌다. 이 지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양쪽에 줄 달리기 식이지 이것은 두 가지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차별 상량이 다 했다. 내가 도를 다 깨달았다. 아직 도에 깨닫지 못하고 정진한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자기 마음속에 다 했다는 마음하고 아직 덜 했다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이 두 개가 생겨. 어떻게 마음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느껴. 응?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하는 거,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상냥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빗자락으로 싹 쓸어내버려야지. 내가 공부가 어디까지 됐다. 공부가 어디까지 됐다는 그 마음하고 공부가 어디까지 됐다고 인정하는 그 마음은 내 마음속에 마음이 둘이 아니냐. 어떻게 마음속에 마음이 둘일까? 속인들은 하나의 마음속에 맞으면은 수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지.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몸을 감촉을 느끼는 촉감, 뜻으로 또 사랑 분별하고, 무슨 사물을 하나 보면은,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미쳐 12체 18개, 깜짝하는 사이에 18개 세계가 딱 우리 머리 앞에 펼쳐진다. 아무 필요 없는 것. 자나 깨나 속인다. 우리가 불교를 만나서 공부를 안 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자리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지워버려야 돼.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미촉법, 12체 18개 다 지워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됐다.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 여기에 걸려버리면 내 마음이 천만 개가 돼버린다. 사오백주 하루양이여 이삼천처 관현누이로다. 마을에 사오백주의 화루양이여 사오백주 버드나무 꽃이 화려하게 피어있는 거리여. 이삼천처에서는 누각에서는 관현누라. 관현을 피리 불고 거무고 튕기는 누각이다. 여기에 무슨 공부가 잘 됐다, 망상을 쉬었다, 뭐 했다. 그런 것은 이런 분위기에는 흔적도 없어. 우리가 공부를 해라고 하면은 착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한 마음인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제거하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불교를 만나서 수행했을 적에 이 마음을 찾아서 공부를 해서 마음이 순수한데 이렇게 이른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깨달았다, 깨달았지 못했다, 순수해 간다, 이런 의식조차도 사라져버린 경계가
사오백조 하루양이여 이삼천처 관현루이다. 여기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 대스님이 깨달은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어. 응? 하나가 돼야 돼. 딱 차도하라 이런 말을 하니 또 둘의 마음이냐? 둘의 마음이 없느냐? 또 둘이냐? 아이고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닙니다. 그렇게 답을 알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수준에 가도 심히 치사스럽고 어리석은 답이야. 응? 내가 불교를 깨달아서 견성성불했다라고 해도 본분 진리에서는 어긋난 소리야. 수치스러운 소리야. 나는 부처의 경기를, 나는 불법을 깨달았다. 그런 언어를 퍼뜨리고 사는 사람은 수치스러운 소리야. 부끄러운 소리야. 응? 사오백조 하루양이여 이삼천처 관현노리다. 이렇게 똑 떨어져야 돼. 응? 국화꽃이 피면서 내가 향기롭지요. 내가 인고를 통해서 설이 내릴 때 꽃을 피우니까 이렇게 향기가 나고 왜 향기를 못 맡소 뭐서 국화가 그런 소리 안 하잖아. 괜히 사람이 뭐 향기가 있니? 국화꽃을 따서 벽에를 만들어서 벽어 자면 뭐 잠이 잘 오니 뭐니 별걸 궁리 이궁리 다 사람들은 차변분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응? 국화꽃을 보면은 국화하고 나하고 둘 모습이 아니야 한 모습으로 그려낼 줄 알아야 돼. 그게 사오백조 하루양이여 이삼천처 관현루다. 또한 일러라 그의 마음이 둘이 없느냐 아니면 이 하나냐. 이런 경계를 알아 얻었다 하더라도 심히 치사스럽고 어리석은 짓이다. 이 도리는 불해라야 이 도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해야 그때 가서 조금 알았다라고 허락을 해주지라. 무엇을 알아? 내 마음은 알지 못한 경계인데 그동안 내 마음을 내 마음인 줄 알고 선하게 이리 휘둘리고 내 마음은 알 바 대상이 아니구나.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 태평양 전체가 돼버리지.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 나는 빗방울이요 하고 애우고 다니는 거 봤어? 응? 전체 모습하고 한 모습이 돼버렸을 적에 그 자리는 알 바 경계 대상이 아니야. 벌써 하나의 대상이 있으면은 기독교 신하고 인간하고 같이 벌어져 나와버려. 내 마음의 경계는 알 바 경계가 아니고 그 자체가 돼버려야 돼. 부처님을 알려면은 부처님의 오장육부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그게 답이 나오지. 내가 보는 부처님 세계, 내가 이해하는 부처님 세계, 그게 어디 부처님 마음의 세계의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가? 부처님 마음도 본래 부족되어 있고 본래 청정한 모습. 깨닫고 깨닫지 못하면 고쳐야지.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아. 그걸 깨달아서 한통속이 되어버려야지. 그건 알았다라고 하면 그건 치사스러운 소리야. 그러지만 이건 사량 분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추측할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의 자리다. 그것을 느끼기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 학자선생님 입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응?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톡 터지지만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이 소리를 들어도 찢고 볶고 싸우고 술 먹고 네가 나니 내가 나니. 응? 그 자리는 알바 대상이 아니구나. 경허스님 말소리야. 응? 그때 도리어 네가 조금 맛을 느끼는구나. 인자 철드는구나. 인자 시비 사량 분별 부처 중생 조사 상이 뚝 떨어져 버린구나. 응? 인자 공부 맛을 조금 안. 차를 달여보면은 먹고 보이차를 안 하면 보이차를 많이 먹어가지고 손끝에 우려낼 줄 알아야 되지. 그 공부가 안 되면 평생 보이차 먹어도 보이차만 모른다.
알아서 듣다라고 하면은 심히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요. 알지 못했다라고 해야 도리어 조금 알았다라고 내가 허락을 해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매력 있는 말이냐. 이게 얼마나 진수적이요 골수요 이게. 비록 그러나 이와 같은 전지라는 본래 근본 자리를 전지라 그래. 전지에 이르러 얻었다 손치더라도 또 아직도 멀었어. 다시 더 공부해야 돼. 다시 모름지기 삼생과 60급 1급이 100년이면 60급이면 얼마나 돼가냐 시간적으로. 60급을 참고해서 공부해야 또 비로소 그 자리에 냉큼 접근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비구니한테 아주 큰 법문 해주네. 뭐라고 비구니한테 이런 큰 법문을 해줄까 모르겠네, 영감님. 경어집은 그동안 뭐 우여곡절 때 강의를 다 했다. 내가 어디 지리산에 좀 며칠 갔다 올 테니까, 저 대교반들은 4일 강의해준 그거 다 해온다. 요거 편지 서간문하고, 뒤에 영찬하고 다 외워. 내가 갔다 올 동안. 저 치문반 글 많이 읽고 상반들은 치문반 잘 살펴주고. 너희들 잠자고 놀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이도 많은 주제에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술 먹고 또 뭐 난동주고 해주시면 걱정 끼던 거 명단 딱 적어가지고 성군한테 온다. 취직자리는 양복 입고 쫓아보내는 게지 뭐. 술 처먹는 놈은 술 처먹는 데 가야 되고, 싸움 싸운 놈은 싸움 싸운 데 가야 되고, 도통하려면 절에 와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주특기가 안 맞으면 못 살잖아. 그동안 이제 우리 배교반들 경어집 강의 듣는다고 욕봤다. 나보다 너희들이 듣는다고 더 욕봤다. 도원이는 준에서 정리하고 있으면서, 돌아다녀보니 뭐하냐? 자, 일어나자. 돌아다녀보니 뭐해?